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타이푼이라는 슈퍼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 핵 잠수함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자, 이 사람이 이 핵 잠수함의 부함장인데요. 자신들이 보유한 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히로시마 원자 폭탄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들이 지닌 핵탄두의 위력은 6배 이상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핵우산으로도 방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요, 우리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지상에 없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핵 잠수함을 지휘 통솔하는 그가 슈퍼핵 잠수함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시에 나간 사람이 여태 어디서 뭘 한 거야? 나가! 이 한마디 하니까 그 남성이 무서워서 결국 집에를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남성분들 남 얘기가 아니죠. 중경 배우인 독고 형제 씨가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냐라는 질문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같이 사는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C 가운데 미혼인 남성이 왜 다들 아내가 무섭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결혼해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공주파 방송 뉴스에서 한국인이 가장 못 믿는 빅데이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한국인이 못 믿는 사람 1위는 누구였냐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위는 누굴까요? 8위는 아빠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죠.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네, 부부의 날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많은 날들 가운데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일까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아서 5월 21일로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2%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였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시청률이 35%까지 나온 성도님들도 많이 봤을 프로니까 한번 보는 게 좋겠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 프로에서 최종 1위를 하신 분이 임영웅이라는 분이신데 그가 보였었던 많은 무대 가운데 베스트 무대, 최고의 무대는 이 노래를 부른 무대였다고 합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곡을 부른 무대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요, 고 김광석 씨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고 김광석 씨가 숨은 노래, 또 좋은 노래 다시 부르기 2집에 수록했었던 곡으로서 이미 나와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김목병 씨의 1집 음반에 있었던 노래를 고 김광석 씨가 리메이크했었던 것이죠. 이 김목병 씨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 노래를 만든 것인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찾아보니까요, 한 인터뷰에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88년 영국 유학 시절 5년차 됐을 때 제가 살던 방에서 옆집 뜰이 보였어요. 영등도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가끔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밤 10시 정도 되면 아들과 손자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노 부부가 뜰에서 손을 잡고 배웅하고 돌아서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이 모습을 보고 곡을 쓰게 됐죠. 둘이 사는 이 노 부부를 보고 이 곡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끔 자녀들이 방문하긴 하지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부부 둘뿐이라는 겁니다. 부부 치료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성애 박사님이 부부의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모든 부부들이 다 행복하고 싶죠?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렇죠. 누가 불행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내 배우자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여전히 많은 부부들이 바라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행복하고자 결혼한 것인데 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채성애 박사님이 유명한 것은 그의 스승이 존 카트만이라는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존 카트만은요, 가족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에 따르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망치는 결정적 사항은 성격 차이, 고부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게 부부 사이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그 결정적 사항은 바로 태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의 요소, 그 갈등의 내용이 문제라기보다는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등과 같은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부부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부부의 날과 맞춰서 한기총에서 언제부턴가 5월 셋째 주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5월 17일이 부부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부부주일은 이 부부의 날이 제정된 그 다음 해부터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부의 날을 만드신 분은 권제도라는 목사님께서 만들었습니다. 1955년 5월 22일 이 권제도 목사님에 의하여서 이 부부의 날이 시작된 것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 운동이 전개되었었다고 말합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죠. 남자 그의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에서 착안하여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제정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즉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나아가
가족은 서로를 어떻게 대우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반드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들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서는 뒷부분의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무엇하라라고 말씀해 줍니까? 네, 존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바로 존경의 태도로 남편을 대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그를 귀히 여기라. 남편들에게는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귀히 여기라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티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존경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귀히 여기라를 공동 번역은 존경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만 하는가? 바로 존경의 태도로 대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둘 다 서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존경의 태도로 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부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남편이든 아내든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 모두가 존경의 태도로 대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 많이들 읽어보셨죠? 이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가정 사역자인 게리 체프먼, 그는요,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 즉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친밀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현재 친밀하시는지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밀감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하는 이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죽기 전에 꼭 해봐야만 한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반갑습니다.
좀 예쁘네.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항상 같이 지낸 사람? 슬픈 건 아니고 너무 그러기도 하고 앞으로도 같이 지낸 다른 모습들은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머리는 짧아지고 그런데 눈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보고 있으면 내 생각이 더 다른 게 아닌가. 고태로울 수도 있는 시간들을 살았잖아 우리가. 근데 자기만큼 나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그걸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고마워. 한결같이 사랑해줬어. 방금 보신 이 영상은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실험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서 아런 교수의 주장인 4분의 눈 맞춤이 이것을 높인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실험이었습니다. 4분의 눈 맞춤이 친밀감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아서 아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분의 눈 맞춤은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친밀감을 높이기 원한다면 4분 동안 서로가 눈을 마주하면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대화하면 친밀감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부부관계에 있어서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던 존 카트만 박사의 제자인 최성애 박사가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할 때요, 꼭 이것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서로의 눈만 바라보는 것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시키는 것일까요? 말없이 서로가 서로의 눈을 한참 동안 보면 지금 문제로 인하여서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평소처럼 대하고 평소처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참을 그 사람의 눈을 집중하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존경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과 눈을 교류하면서 눈으로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눈을 계속해서 보면요, 평소하고 똑같은 자세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존재 가치와 또 존경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로 뭐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네,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친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부는 존경의 태도와 친밀감이 있어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눈 맞춤,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 컨택을 할 때 여러분들 상대방과 또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한 존경의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친밀감이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눈 맞춤 가정 안에서 한번 잘 실천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 또 서로를 향한 이 친밀감이 날로 깊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이 아이 컨택의 실험 대상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커플이 누구였냐면요, 결혼 생활을 55년 동안 했었던 이 부부였습니다. 함께 55년을 산 것입니다. 자, 이 아이 컨택을 하고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5년 세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서로의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아이 컨택의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5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렇게 눈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함께 산다고 해도 이 좋은 것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는 캠페인이 이것인 겁니다. 제목이 뭐죠? 미소로 마주보기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야 이 좋은 것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또 친밀감을 갖게 하는 이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도 아이 컨택 하는 것을, 눈 맞춤 하시는 것을 인증해 주셔서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받으셨었던 이 캠페인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 스티커 많이 받으셨죠? 어떤 거는 핸드폰에다, 어떤 거는 안방문에다, 어떤 거는 현관문에다, 또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것을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겠다라는 의지,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고 가정 안에서 이 캠페인을 잘 실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좋은 캠페인, 미소로 마주보기 캠페인 잘 한번 실천해 보셔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 또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 또 서로를 향한 이 친밀감이 깊어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이 누리는 은혜와 덕을 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깊어지는, 이를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통로인 미소로 마주보는 이 캠페인을 잘 실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서로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운동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가정,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가정의 은혜와 복을 끼치는 가정이 되어야만 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믿는 자의 가정은 그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만 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부터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눈으로 대화하고자 하는 일들, 분주한 일들 내려놓고 상대방과 마주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전에 먼저 상대방의 눈을 보고 눈으로 대화하는 이 캠페인을 잘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일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 좋은 운동을 잘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를 미소로 바라보는 이 귀한 움직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늘 서로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눈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향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미소로 마주보기 캠페인을 실천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과거의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근심의 문제들,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세워주는 마음이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의 공동체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다르게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존경의 태도,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늘 넘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가정들 모두 미소로 마주보는 이 캠페인을 잘 실천하여서 눈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미소로 마주보기 캠페인을 실천해 나갈 때 그동안에 아쉬웠었던 마음들, 아픔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다시금 세워주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